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44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은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신 후에 이진우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쟁취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11월 마지막 주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채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잘 준비하고 또한 노력했던 것들이 그 시험 날 동안, 시험 보는 동안 그들의 실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전국의 고3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재수생, 삼수생, 그리고 취업준비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길이 평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근신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의 시기 동안 우리가 그동안 결신했던 우리의 믿음의 계획들이 잘 지켜졌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더욱더 열심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한 달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까지도 또 모든 수험생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에는 수험생들 교회에서 안수기도도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참여해서 기도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우리 수험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또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남성목장연합회, 여성목장연합회, 권사회 각 기관들은 총회를 12월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12월이 내일 모레면 12월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외에 또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부르면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 복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와 영광 돌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이 우리 마음에 이전에 충만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의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심령을 드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시간과 온전한 헌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감싸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지금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찾아가셔서 주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모든 약함을, 질병을, 아픔들을 주여 고쳐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72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부터 일찍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슬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씀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걸음으로 세상으로 향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 앞에 나온 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 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고난의 때에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빠진 지가 벌써 올 시작 2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참 긴 시간 동안 전 세계에 참 많은 사람들이 2020년 한 해는 코로나의 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멈춤 상태로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수많은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신음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새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그랬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은 다음일까요? 여기 앞에 요엘서 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경고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고냐? 2절 이하 말씀 보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하면서 쭉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의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생활하고 우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2절 이하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후에, 그 후에가 오늘 28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시작되는 시대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회복의 최고점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또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택해서 내가 바로 너희의 창조자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모으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계획한 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온 땅의 모든 인류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어서 온 인류 속에 구원을 선포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성령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첫째가 성령은 회복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절망과 고통과 진노 앞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이에요. 자, 하나님의 회복, 첫째는 꿈과 비전들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이 지금은 3포 시대, 5포 시대, 9포 시대 다 포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포기합니다. 연애도 포기합니다. 직장도 포기합니다. 미래도 포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포기가 아니라 도전의, 응전의 능력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니까 도전할 힘이 생기고 도전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도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이고 응답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젊은이들이 장래에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하는 영은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회복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모든 약한 것들, 병든 것들, 무너진 것들, 실패한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약함이, 여러분의 모든 무너짐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아픔당하는 여러분, 육체적 질병과 고통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영이 회복됩니다. 비전이 회복됩니다. 육체가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진짜 웰빙이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웰빙이라고 하니까 뭐 어디 가서 좋은 여행 가서 좋은 음식 사 먹고 이걸 웰빙이라, 그것도 웰빙이겠죠. 몸의 육체의 웰빙이 되겠죠. 그러나 이 몸에 유익한 것은요,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해요. 진짜 웰빙은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과 육과 모든 삶이 다 회복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웰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성령이 오니까요, 사람들이 다 여기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30절부터 보면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진노의 날이잖아요. 고통의 날이잖아요. 이 진노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우리 육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성령이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뭐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능력 주시고 막 방언도 주시고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령도 못 받았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육체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고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구원의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부러진 거, 비틀어진 거 이런 것들을 곱게 펴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 삶이 구부러지고 내 마음이 구부러지고 다 상처받고 구부러진 것을 하나님이 곱게 펴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던 큰 산들이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거예요. 사막의 메마른 땅에요 강물이 터져 흐르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걸어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늘 붙드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구부러졌던 모든 삶이 다 곧게 펴져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오늘 32절 중반절부터 끝까지 보면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요 저 예루살렘에서,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피한 자들이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그들에게 권세 주시려고, 권세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어둠의 영들의 악한 권세를 다 깨트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십시오. 부름받는다고 하니까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부름받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가 꼭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야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하러 주방에 들어가든지 일하러 사무실에 들어가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간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선교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고 제가 신문을 보면 가정폭력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이 심각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정말 안타까워요.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분쟁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걸 가지고 교회인 거룩한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다투고 원수지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거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도 그걸 잘 사랑으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교회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방문하는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여기가 서울 같대요. 왜 서울 같으냐니까 표정들이 다 밝고 세련되고 막 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럽니다. 그게 다 목사 닮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제가 진짜 서울에 가보면요, 우리 교회를 따라올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 강남에 가도 사람들이 우중충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볼 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거룩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성령,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지금 이 시대, 정말 고난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리고 이 영을 초대교회 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도록 부어주셨던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 이런 성령의 거룩한 주의 영에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수샘 교회가 마지막 때 선봉에 서서 성령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사모하는 모든 영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한 영의 은혜가 바람처럼 불처럼 기름처럼 성도들의 심령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마지막 때, 고난의 때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까지 사모하는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두려움을 가지고 왔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